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재앙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 즉 남유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면서 아나돗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세요. 이어서 28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과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집들을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어서 30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35절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은 이제까지 꾸준히 악한 일만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역겨운 것들,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까닭이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 이해가 되죠? 해도 너무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것, 그 전에 이미 수많은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거죠.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지도 않으시며 한결같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더라는 것.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분명한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인 것이고 약속이 준수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참고로 고대 유대 사회 안에서 약속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약속 당사자들이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걸었어요. 그럼으로써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쪼갠 재물처럼 몸을 쪼개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명을 걸겠다는 것, 생명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약속 어긴 적 없으세요. 한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과 상급도 있지만 저주와 징벌도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복 내리셨어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셨고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반면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고 징계의 심판을 무섭게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동의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처음 그 모습을 이룰 때부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과 그 약속을 거듭 체결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약속의 엄중함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계속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셨어요. 예를 들어 복을 내리시는 경우에는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정말 많이 주저하시더라고요.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오래 참으셨어요. 약속을 어겼으면 바로 징계하시면 되는데, 곧바로 약속을 이행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그래요. 자녀가 이제 약속을 해요. 상과 벌을 약속해요. 그래서 이제 상 줄 때는 즉각적으로 줘요. 절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은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바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징계를 그런 식으로 유보해요. 오래 참는 거죠. 왜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마음과 태도도 아마 이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또 더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그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시되 그 약속의 실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하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주목하면 좋겠어요. 33절,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미 쉬지 않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듣지 않았대요. 귀를 막았대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요. 성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 삶 속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엎드리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되 사랑으로 말씀하시며 제 살 길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귀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그 사랑에 답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